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사랑의 순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목 사랑의 순서 중 나를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약했습니다. 오늘 이제 중점은 나를 사랑하자,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 아름다운 말로 꼽은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열정이라든가 미소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떠올랐는데요. 아버지는 몇 번째냐? 한 10번째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75번째 가서 아버지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사랑, 어머니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머니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아무리 변질된 사람이라고 해도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여러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또 오염되어 가지고 일그러지긴 했지만은 사랑 앞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양같이 그렇게 순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뭐냐? 여러 가지, 구약에는 613가지 계명이 나오고 또 신앙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사랑이다, 사랑의 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 여러 범위가 많지만 특별히 나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나가 참 중요합니다. 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와 산 때도 있었고 할머니와 산 때도 있었는데, 어머니 할머니가 저를 참 사랑했어요. 근데 두 분의 그 사랑하는 법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맛있는 먹을 것이 좀 생기면 할머니는 무조건 나에게 전부 다 줍니다. 자신이 좀 배가 고팠겠지만은 드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뭔 게 맛있는 게 생기면은 자기가 조금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다 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할머니는 일방적인 사랑을 하신 겁니다. 무조건 그냥 주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죠. 우리 어머니는 분별된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너를 내가 위해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된다, 이것을 은근히 저에게 교육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도 사랑하고 뭐 나라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먼저 사랑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제 대학교 선배 중에 백남기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유신 독재 체제 때 데모에 참 앞장섰어요. 열정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그 형도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저 전남 고흥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노조의 열기가 막 일어나고 노동운동이 일어나니까 또 그분이 나서가지고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앞장서리라. 내가 희생하리라. 내가 선봉에 서리라. 그래서 노조가 시위할 때마다 늘 앞장서는 겁니다. 그러다 안타깝게요,
2015년 11월 14일 날 그 노조 투쟁에 총궐기대회가 있었는데 앞장서다가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결국 부사 병원에 후송되었고 치료를 받다가 10개월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선배를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신념 따라 한 것이겠지만은 가족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안 됐구나. 그래요. 사랑에는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장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난 후에 가족을 챙기며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 그 위에 세계 평화라든가 세계를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분사회에서는요, 이 겸손이라는 게 참 미덕이었습니다. 왜냐?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라든가 이 계급이 딱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신하가 왕같이 살겠다, 그거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동양의 여러 가치관들이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뭐 힌두교라든가 아니면 유교라든가 화랑오계라든가 우리가 참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운명 신분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도전하거나 꿈을 꾸지 말고 내 신분에 고분고분 충실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다음 세상에서 더 높은 업그레이드된 신분으로 태어난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은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친 것이죠. 기득권자들이 아랫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이런 가치관과 종교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자유시대입니다. 자유시대를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도전하고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나로부터 자신을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잘 살려고 하면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일찍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어떻 주안점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 너 자신처럼 살아가라.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챙기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런 평등사회, 이런 자유시대에서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봄이 되었는데요, 곳곳을 다니다 보면 새싹이 돋고 그리고 꽃들이 막 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느 꽃 하나 아름답지 않는 것이었구나. 모양은 조금 다르고 색깔은 약간씩 다르고 향기도 좀 다르긴 하지만 제마다 각기 특성을 가지면서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교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느 인생 모두나 다 똑같이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무가치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 개성 있는 겁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나 자신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믿으면서 나를 경외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냐?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사랑의 이 방법이 있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난 것이 있고 내게 책임을 맡긴 것이 있잖아요. 자유와 함께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내게 있다.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왔어요? 몸과 마음을 받고 나왔고 환경을 우리가 신분을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그대로 방치하면 달란트가 땅에 묻어있는 것처럼 사장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놓으면 그대로 한 달란트죠. 개발해서 장사를 하고 열심히 활동하면 2달란트도 되고 5달란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몸. 우리가 제일 늘 말씀드립니다만 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체입니다. 몸이 없어지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1순위에 늘 몸 관리해야 된다. 몸 관리 원칙 간단하죠. 다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전문가들이 다 알아내가지고 해놨지 않습니까? 음식 섭취 잘해야 된다. 몸에 좋은 것 하고 몸에 나쁜 것 하지 말라. 운동해야 된다. 움직이면 살고 움직이지 않으면 가는 것이다. 다 말해놨잖아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는 것은 소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본 법칙을 알려놨는데 내가 그것을 나의 삶에 유익되게 쓰느냐 안 쓰냐는 내 책임이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늘 주말 빼고는요 하루에 2만 보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근력운동 아주 어려울 때만 빼고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 정도는 땀을 흘립니다. 왜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몸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요 주변 환경이나 여건 사람들에 따라서 요지부동하면서 마음대로 막 흘러갑니다. 때로는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과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과제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부담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쌓이지 않도록,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쌓이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풀려다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속상하다고 밤새 술을 퍼마셨다. 잠시는 좋겠죠. 다음날 더 어렵게 됩니다. 돈이 안 벌린다고 카지노 가서 계속 땡겼다.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나중에 다 날리게 됩니다. 아내가 속을 썩였다.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면은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나듯이 더 큰 수령과 더 큰 함정,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육으로 풀 것은 육으로 풀어야 되고요. 마음으로 풀 것은 마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만 풀려고 아무래도 안 풀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물질은 물질로,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늘 마음이 자유롭고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꼭 이런 여건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을 차단하기도 하고 또 대비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울한 곳,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곳, 나를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 시키는 것은 피합니다. 그런 장소도 피하고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으면 멀리 합니다. 또 기분이 다운되고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혼자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여유가 생기면요, 목사지만 영화도 보고
가끔은 바둑도 둡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아내와 함께 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주말에는 자연 속에 가서 힐링을 합니다. 어쨌든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나를 다운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지치지 않도록 즐겁고 늘 활력 있는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긍정 에너지를 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자. 특별히 몸 관리, 마음 관리 잘하고 환경 관리도 늘 청결하게 아주 간편하게 그렇게 정리정돈 잘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길은 지식 쌓기입니다. 지식 쌓기.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지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 계시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중에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영생에 관한 것,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이 특별 계시는 성경에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라든가 영생의 길이라든가 거듭남의 길이라든가 천국이나 지옥이라든가 성경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면 영적인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일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그것을 전부 꿰뚫으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우주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만 연구하려도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전문가라든가 또 그 분야에 아주 달인을 동원해 가지고 이미 많은 지식을 이렇게 알려놨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시대라 그렇잖아요. 정보의 홍수시대.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내가 잘 활용하면은 내가 참 편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즐거운 삶을 살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일반 계시는 놔두고 특별 계시만 계속 추구하고 공부하면요, 영적으로는 신령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쌓입니다. 근데 현실 삶은 잘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자꾸 알려도록 하는데 전문가나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나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을 자꾸 해서 나를 풍성하게 만드세요. 예를 들면 뭐 경제 공부라든가 과학 공부라든가 내 전문 분야의 공부라든가 또 의학 상식이라든가 취미 상식이라든가 요리 상식이라든가. 우리 영지 요리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나 봤더니 어머니가 잘 안 가르쳐줘도 인터넷 찾아가지고 다 그냥 하면서 숙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세상 사는데 유력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력자가. 그러니까 이거 특권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관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일반 법칙 원리를 알아내면 세상살이가 그만큼 편해지고 자유롭게 된다. 예?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일학입니다. 일학이. 일하는 건 왜예요? 일이 뭐 아주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말해서. 일하는 게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고, 일이라는 것은 어떻든 과제이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약간은 좀 스트레스도 되고 어떨 때는 하기도 싫고 하는 것이 좀 있죠.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은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심지어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더 큰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일을 하면 돈이 생기죠.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것이죠. 돈 떨어지면 어떻게 가만히 집안에만 있다거나 가만히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일이라는 것은 삶 자체의 근거입니다. 왜 사람이 사느냐? 놀기 위해서 사느냐? 바둑 두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여행 다니기 위해 사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일했을 때, 지칠 때 좀 힐링하라고, 스트레스 조금 해소하라고 있는 것이고요. 사는 원인은 일하라고 있는 게 일하라고 있는 거. 그걸 늘 명심해야 돼요. 마이크가 왜 필요하냐? 소리를 높여주라고. 피아노가 왜 필요하냐? 좋은 음을 내라고. 의자가 왜 필요하냐? 사람이 편히 앉으라고. 근데 이게 망가졌다. 이걸 안 한다. 이 사명을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폐기처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왜 이 땅에 뒀냐? 일 시켜 먹으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일이라는 건 뭐예요? 너를 유익되게 해가지고 내가 함께 내가 땀을 흘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함으로 나에게 그만큼 소득이 들어오고 나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기 바랍니다. 일을 하기.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맡았으면요. 기왕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셋 중에 하나는 꼭 돼야 돼요. 셋. 도사가 되거나 전문가가 되거나 달인이 돼야 이게 일이 즐겁죠. 안 그러면요. 서툴면 일 자체가 아주 힘듭니다. 공부 못해 보세요. 학교 가기 싫죠. 일하기 싫죠. 일을 잘 못합니다. 가서 헤맵니다. 그러면 직장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일 잘하면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성과도 나니까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도사가 되거나 달인이 되거나 전문가의 수준으로 올라가라. 그럼 일이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에 맞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숙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놓아놓은 자유와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취미 생활도 하면서 풍요롭게 인생을 그렇게 넓혀가기 바랍니다. 근데 취미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소모적인 취미는 버리고 창조적인 취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에베레스트산을 등산하거나 아니면 윙스위트 그 날개옷을 타고 막 절벽으로 뛰어내린다거나 절벽 높은 곳에서 막 다이빙을 하면서 말이지 스릴을 즐긴다거나 산악자전거를 탄다거나 좋은 것 같은데요. 까딱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윙스위트 같은 거는 70%가 사고율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탔다 그러면 77명이 다친다 이게요.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소모적인 거예요. 히말라야 등장 많이 하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도종전신이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백 명이 죽었어요. 히말라야. 세계에서 히말라야 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한국 사람, 제일 많이 히말라야에서 죽은 사람 한국 사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위험하고 소모적인 건 하지 말고 밤새 고수도 한다거나 또 술 마시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창조적인 이 취미. 창조적인 취미가 뭐예요? 식물 가꾸기라든가 아니면 독서하기라든가 운동하기라든가 여행 다닌다든가 뭔가 거기서 정신적인 힐링도 되고 또 얻을 것도 있고 내 삶을 유익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취미생활도 필요하다. 끝으로요. 자기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완성이 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는 의식을 못하지만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지막은 장래일은 잘 모르지만 마지막은 다 똑같아요. 죽는다는 사실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죽음 후에 일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 지옥이 있다 이것도 증명하기 어렵고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로 돌아간다 이것도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과학의 시대에 물질적으로 이것을 실제로 증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대세를 다녀왔다. 사후세계를 갔다 왔다. 천국 지옥을 체험했다. 이런 그 유튜브의 간증이나 SNS의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천국 지옥을 명확하게 손에 쥐듯이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이 천국 지옥과 내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성경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37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것이냐?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덕스럽게 살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악하게 자기 멋대로 살았으면 지옥 가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확인되지 않는, 그렇지 않을까는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원래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이 가르침입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들어간다. 그럼 과연 천국 지옥이 있는 것입니까? 공자와 석가모니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내세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공자도 석가모니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죽음 후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살아서의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음 후를 내가 어찌 알겠느냐? 너희는 살아서 일이나 잘하기 바란다. 이 말에 사람들은 죽음 후라는 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할 문제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공자나 석가모니는 훌륭한 우리 인류의 스승입니다. 그러나 공자나 석가모니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부분도 많았다 이것이죠. 더군다나 내세일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처럼 깜깜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훌륭한 선생이라 윤회한다거나 돌고 돈다거나 다음 생에 무슨 짐승이나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거나 이런 헛소리는 하지 않았다. 적어도 공자와 석가모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능성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영원한 생명주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 영원한 생명인 것,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참 과학시대에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죽으셨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증거하셨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은밀히 진행된 사건이 아니고 공개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도하고 이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과 자기 전생애를 걸고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가룟 유다는 일찍 죽었으니까 빼고,
요한 사도는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계시를 전하느라고 빼고 열제자는 전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 그리고 승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도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저 내세 천국 지옥을 귓전으로 흘러버리는 것이 정말 합당한 일입니까? 만약 예수를 믿고 내세를 준비했는데 실제 죽어보니까 지옥 천국은 없고 무로 돌아갔다. 괜찮습니다. 별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세가 없는 줄 알고 대책 없이 살았는데 죽어보니 천국 지옥이 있어서 영원 불모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럼 어찌 되는 것입니까? 지옥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거기는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면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는 것,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먼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입성하고 영원 생명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조현주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로 하늘을 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를 들어가려면 어학을 잘해야겠다. 특별히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니까 중국어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중국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도 하고 또 중국 연수도 다녀오고 중국에 마스터를 했습니다. 항공사에 시험을 봤는데 승무원 자리는 부족하고 내근하라. 지상에서 이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승무원이 되려고 하면 중국어 갖고 한 가지는 안 되고 적어도 영어는 통달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항공사에서 저 호주에 자리가 하나 있다. 그래서 호주 가서 일도 하면서 호주가 영어권이니까 영어도 좀 숙달해야겠다. 그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차원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귀국을 해서 왔는데 호주의 국경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1년간 재택근무를 하는데 결국 항공사가 어려워지니까 사람을 감원하는 과정에 잘리고 말았습니다. 야, 나이는 이제 30대가 돼가고 뭘 하지 고민하는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 참 외국어를 잘하니까 잘됐다.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마침 외국인들이 또 많이 오고 외국인 안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너 그곳에 가서 봉사 좀 해라. 가만 생각해보니까 뭘 별 이익은 없겠고 갔다 가면 시간과 여러 가지 자기 여러 가지 에너지만 축날 것 같아요. 그러다 망설이다가 뭐가 잘 결정을 못하겠으면 기도해라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봉사해야 될까 말까요? 내가 계속해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해가라. 네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면 공짜가 아니니라.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외국 성도들을 도우면서 안내하고 여러 가지 인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영어 실력도 늘고 또 그들의 대하는 것 매너도 이제 또 이렇게 좋아지고
아주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항공객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봉사한 것 아시죠? 좀 이것 좀 감안하셔가지고 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서서히 거치면서 취업 공고가 나는 겁니다. 하루는 취업이 신문을 보는데 거기서 자기가 원했던 항공사에서 영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승무원으로 채용하겠다.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서류 심사에 합격했고 또 면접을 보았고 마침내 2015년 5월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면 다냐? 그건 첫 번째 관문이고 한 10명 뽑으면 한 20, 30명을 모집해 가지고 또 합숙 훈련을 시킨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수 상황만 이제 직원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임시 사원으로 하고 인턴 사원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별 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해외에서 안전교육, 서비스, 실기교육, 여러 가지 접대교육 받는데, 자기는 그동안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매너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발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행동이 남들보다 독특해가지고, 예? 많은 동기들은 탈락을 해서 집으로 갔는데,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더 의리 있는 거 하죠. 이번에 꼭 합격시켜 주셔서 최종 명단에 들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 능력 주시는 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시험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나갔더니 결국 합격이 되었어요. 지금은 저 홍콩에 본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쉬는 날을 몰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빛받는 심정으로 때를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다시 외국인들을 접대하고 여러 가지로 통역도 해주고 봉사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모든 예배 수요일 날도 그렇고 이틀 때는 금요일 날도 그렇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고 합니다. 기회가 오는 대로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첫 번째로 제일 귀하게 대접하시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바랍니다. 늘 몸과 마음과 환경관리 잘 하시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일반 지식,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가시고 일하면서 즐겁게 보람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해서 최후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된 삶 사시고 영원 생명의 나라에 가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